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사옵나이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연합이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민족 명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조상들을 섬기는 마음을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병마 귀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가정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에 부흥 번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설에 대하여 알아보려 했더니
참 설날이 별명이 많군요. 원단, 제가 한문으로만 썼어요. 이게 글자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원단, 원일, 원정, 원신, 원조, 정조. 이거는 그 해에 근본이 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년수, 년두, 년시, 세수, 세초, 이것은 그 해의 첫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신일, 달도, 요거는 어려운 말인데, 너희들이 이 한 해를 살기 위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돈하여서 근신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날입니다. 또 구정이라는 말은 우리 때 많이 썼어요. 우리 때는 구정이라는 말을 쓰고 양력서를 신정이라고 하면서 신정을 공휴일로 주고 구정은 공휴일로 안 줬어요. 근데 그때 신정, 구정 하던 입버릇이 아직도 있어서 나이 든 사람은 구정이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89년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설날로 고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이니 설일이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설 명절, 설 이런 게 조금 애매한데 정부에서 말하는 정식 단어는 공식적인 용어는 설날이네요. 여하튼 한 해의 시작인 정월 초하루는 천지가 개벽될 때에 그 순간에 버금가는 최대의 날이 되죠. 그리고 옛사람들에게 보름은 변함없이 여전한 태양보다는 변화무쌍하고 세상의 절기를 막 주장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아버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달이 아버지고 해가 어머니라네요. 그래서 이 달과 해가 서로 합하여 낳은 자식이 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반짝반짝하는 그 금성이 온 세상에 맨 먼저 태어난 그런 별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름이 아주 중요하죠. 연초도 중요하지만 보름도 중요한데 이 보름 중에서 8월 보름을 대보름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때 8월 보름은 여름내 지은 농사와 그런 결실을 추수하는 황금 시기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추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며 오늘은 성경의 유대 명절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명절과 한번 겹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탈출하죠. 그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사막을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옷감도 안 만드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시내산까지 행진합니다.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10계명을 주시고 3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생명과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에 관계되는 기념일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베기 시작하는 날이고 수장절은 그것들을 다 창고에 거두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과거와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중심 절기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 해가 시작되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설날과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신 조상께 경배하는 추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고 우리는 2대 명절인 것이나 그 큰 의미는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보며 우리나라의 설날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정월 보름날 되기 전날이죠. 정월 14일 밤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감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보호되었다는 날로, 이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을 연상시켜서 건널유 뛰어넘어갈 월을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게 한문을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 마치 5월, 6월 하는 6월과도 좀 같은 발음이고 해서 어려운데 어쨌든 뛰어넘는 그런 명절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영어에서는 패스 오버라고 그냥 뛰어넘는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쓰는 그러한 단어를 썼는데 아주 이거는 참 유효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패스 오버.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에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은 또 이날부터 바로 다음 날로 연결되어서 누룩 없이 구운 빵을 먹는 무교절, 무교라는 말이 누룩이 없다는 말인데 무교절을 7일 동안 같이 맞물려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이것을 6월절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무교절이라고 불러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무교절이고 여기는 6월절인데 이게 틀린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며 성만찬을 베풀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독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부풀리지 않고 모양 없는 무교봉과 같은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매달 한 번씩 하므로 오늘 여기에서는 앞뒷부분을 제거하고 성찬 분병과 분잔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분병을 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성도는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몸을 심기 위하여 이 떡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역시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성도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 몸 안에 넣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리 대한민국을 작정하시고 대한민국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오랜 동안 지켜주시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위험한 때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서 예수 복음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돈이 많고 문명이 발달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과 보혈과 말씀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또한 대통령 선거 기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실 때 먼저 이 나라를 맡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이기되 무력으로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을 살피고 저들을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양육하여서 그래서 국민이 부강하고 나라가 부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에 나눠줄 수 있는 홍익인간의 개념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원하오며 하나님 오늘 성찬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셨사오니 이것이 이 대한민국에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찬양을 하는데 이게 가사도 막 복잡하고 해서 가사를 못 띄웠어요. 못 띄우는 거 또 가사를 좀 변조를 했어요. 그 로마 연합교회 그 성가대가 찬양한 건데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오순절을 지나고 7일이 7번 지나면 77은 49,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그렇게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대력으로는 3월달에 있습니다. 즉 밀의 첫 수확을 시작하는 날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맥추절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날 기념한다고 하여 그날 그 십계명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지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곳곳에서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을 더하면은 50일이 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그것을 기념하여 오순절, 같은 구약의 50일, 신약의 50일, 구약과 신약은 사건의 현장은 다르지만 그 날짜가 같은 50일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오순절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맥추절이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그 의미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구약은 밀 베는 시기, 그 다음에 신약은 교회를 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시기, 이렇게 맞춰서 오순절, 맥추절, 77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며 이스라엘인들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 보름이죠. 항상 이 보름을 유대인들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7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숫가라 불리는 초막을 집 앞에 세운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세웠지만 이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정 형편이 안 되면 나뭇가지라도 몇 개 꺾어 놓고 그 초막절의 의미를 사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7일간 장막 안에 거하며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영육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건너간 후 첫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추수감사 예배를 기념하면서 추수감사 절기로 지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나라의 절기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또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점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생명의 원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과 또 먹을 것을 소득하게 하는 그 추수를 할 수 있게 하는 신을 인정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들의 수호자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상들의 신을 우리의 수호자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전혀 그 근본이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져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수가 우리의 조상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신랑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아주 호의적인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인데 그 자녀가 예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확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실용주의적 사고의 그 언밸런스가 비록 우리가 민족주의적 인본주의에 젖었던 것 같은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한 민족이 됨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교회들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영향력을 저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크고 우리나라의 대국으로 여기고 우리나라를 얕보고 눌렀는가. 그래도 그런 눌림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이번 며칠 뒤에 있을 동계올림픽에서도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마 가진 수단을 다 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하여 한류는 정치만 빼고는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미 한류는 온 세상에 흐르고 있는 중이고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추월당했음을 속상하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신왕국 이스라엘도 민주대국 미국도 신사의 나라 영국도 세계 제1의 영토국가 러시아도 스스로 세계 제1이라고 주장하며 중화 사상을 퍼뜨리고 1대1로로 세계를 주름잡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중국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한 것들을 이미 확보한 초인류 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율법으로 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한국에 깨어있는 선교의 일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이 명절의 동안에 이런 민족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올려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는 이기는 나라,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힘찬 파이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시어 세계의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부시고 저들을 내어 쫓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음껏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보혈과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에 큰 불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기는 자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의 햇불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 천하에 던지고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죄와 세상과 또한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 예수를 영접한 이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저희 연락번호는 010-3718-5661번입니다. 추석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로 새로운 기운으로 금년 한 해가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특별히 대통령 선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